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안 읽고 제가 앞부분 조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이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마지막 절 20절로 가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세 사람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세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난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다른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동생들이죠. 여호람의 동생이 여기 이름이 6명 2절에 나오는데, 이 6 아들에게는 보물과 성읍들과 이제 이런 것을 후하게 나눠줬습니다. 왕위는 어차피 한 명에게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자녀들에게는 섭섭하지 말라고 성읍들도 주고 보물도 주고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이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장남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들을 다 죽여요.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 동생을 칼로 다 죽였고, 그리고 다른 또 몇 지도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악한 사람이죠. 권력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동생들이 내 왕위를 빼앗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 착한 동생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모부도 처형하고 자기 이복 형이죠, 김정남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권력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성 상실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오직 권력, 그거 유지하기에 급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7장 6절에 보시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제거한 그 산당들을 또 이 아들 여호람 왕은 산당들을 또 다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이죠. 근데 여호람이 왜 이렇게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6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아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하고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틀림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또 누구였는가 하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 여자도 엄청나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그 여호람의 이제 아내가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람도 결국은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하다 보니 이제 자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보니까 여기는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를 또 결혼시켜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꼭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그 자녀의 배우자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을 며느리로 또는 사위로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의 자식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 안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 만나면,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나중에는 여러분의 그 며느리나 또는 사위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와 이삭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잘 못 드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여자들 만났어야 되는데 이 에서가 믿음이 없다 보니 또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부모에게 큰 슬픔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결혼해야 될 자녀 있으면 꼭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이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벌하시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벌하시는데, 첫 번째 벌은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유다를 배반하게 하시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에돔이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참 악한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벌하셨는데 어떤 벌을 하셨어요?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그 나라들이 배반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부터 29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잘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질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버렸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는 당신과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면서 친구가 되자고 찾아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삭을 미워하고 결국 쫓아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삭에게 접근을 해와서 우리 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섬겼던 그런 약소 국가들도 이제는 배반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의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렇고 막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지내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외교도 중요하고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나라를 우리에게 절대로 잘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만들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벌은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배반하고 들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받은 벌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유다를 치게 만드셨어요. 자, 본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때는 이 나라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왕궁의 모든 재물 다 뺏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다 잡혀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막내 아들 하나만 하나님께서 붙잡혀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막내 아들만 붙잡혀가지 않도록 해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다 그 왕가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하나는 그래도 살려주신 것이죠.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이 여호람의 모든 자식들 다 끌려가게 만들고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막내 아들은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적군들이 침략해서 왕궁의 보물들 다 가져가게 만들고, 아내들 다 끌려가게 만들고, 자식들 다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무섭죠? 신실하시면서도 정말 무서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람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생기게 해서 고통당하면서 죽게 만드십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자,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면 창자의 병, 내장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창자, 내장에 여러분 병이 생겼습니까? 배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는 오래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사람이 죽을 때 참 고통이 없이 편하게 죽는 것이 복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2년 동안 당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보다 착한 동생들 죽인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르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여호람이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2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40살에 죽은 거예요. 이런 나이에 병으로, 창자의 병이 나가지고 결국은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백성들이 분향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그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20절 중간에 보시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 말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참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애석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복받은 죽음이죠. 근데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참 이게 슬픈 일이죠. 왕인데 분향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20절 끝에 보시면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열왕의 묘실에 이 사람을 모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백성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왕으로 예우해 주고 싶은 생각이 백성들 마음에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매장을 해주긴 해주었는데 왕들이 묻히는 그 장소에는 이 사람을 묻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접을 안 해준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만들고 동생들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이 백성들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이렇게 참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 없는 동생들을 죽인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하시고, 선을 뿌리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미움을 뿌리면 미움을 거두게 하시고,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뿌려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 다음 절이 이제 8절인데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뿌리지 말고 참 거룩한 것을 뿌리고 좋은 것, 착한 것, 이런 것 많이 뿌려서 그것을 돌려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새날 주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유다의 악한 왕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정말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긴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떠난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살아가기 힘든 때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생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시면 하나님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대통령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위정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바른 삶 살게 하시고 참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어지는 기도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